예수를 믿는 것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이죠. 예수를 믿으면 얼굴 표정도 점점 밝아지고 달라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때로는 얼굴에 그늘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얼굴에 그 낙심과 어두움이 가득 차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면 그의 얼굴이 조금씩 낯빛이 바뀌어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바뀌는 것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건 예수 믿는 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 이후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 딸이 정읍에 나갔다가 건빵을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건빵에 검은 깨 무슨 건빵이라 조금 다른 거, 저희 교회랑 다른 건빵이라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몰라, 무슨 성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주던데? 그래갖고 그거 너 교회 다닌다 그러지? 그랬더니 네, 그리고 받았대요. 그리고 받았다고 해서 제가 뜯어갖고 이렇게 건빵을 먹으면서 그래, 뭐 여러 교회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뭐하러 우리도 하나,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이 길에서 건빵 나눠주던 사람이 길에서 붕어빵 주던 사람이 힘들면 교회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어려우면 교회 예수 한번 믿어보라 그랬는데, 문제가 생기면 주님 만나면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믿으면 기뻐진다 그랬는데,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건빵 가져가시면서 그냥 이렇게 건빵 먹어봐 이렇게 주시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 만나봐.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해봐. 예수님 믿어봐. 한마디씩 하시면서 그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해도 찔러도 안 흔들릴 것 같은 사람이 어느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시면 돌아옵니다.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가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예전에 들었던 말이 기억나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간증의 책에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어릴 때 좀 다니다가 믿으면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교회를 안 다니던 그 시절에 그냥 과거에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얘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진짜 힘겨운 일이 생기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에 들었던 찬송가가 기억나기도 하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면서 나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볼까? 한번 기도해볼까? 이런 마음들이 들더래요. 근데 도대체 그 전에는 한 번도 자기가 교회 다녔다는 것들도, 말씀을 들었던 기억들도 다 없어졌었는데 어디서 이렇게 생각이 나지?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늘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저희가 한 번에 딱 얘기해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저 예수 믿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꾸준히 뿌려놓은 씨앗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것들을 보면서 전하는 거죠. 주님, 저는 그냥 씨앗을 심겠습니다.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께서 거두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뿌리시는데, 뿌리면서 기도도 하세요. 이 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이 마음밭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전하는 요한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요한복음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이제 12장을 왔어요.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도 12장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1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부터 3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적인 설교예요. 마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인 이야기에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마치 또 이것도 유언과 같은 말씀은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묘비에 무슨 글씨를 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묘비에 글을 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의미 없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내 인생 힘들었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묘비에 나는 없지만 이 묘비를 읽는 자든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말들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 비석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이장을 했어요. 그 묘에서 현충원으로 옮기면서 이장을 했는데 그 묘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묘비가 이제 사람들이 묘비를 다 깨더라고요. 근데 묘비를 깨는 그것들을 저는 사진으로 그냥 한 장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딴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일지 모르고 좌절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와 영광된 곳을 가는 거룩한 소망이겠구나.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떤 사람들은 한번 읽고 넘기겠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기억에 남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말씀 36절 끝에 보면 이 절이 마치 끝난 다음 절처럼 보이는데 36절 끝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37절에부터는 불신에 대한 요한의 해설이 나오고 이윽고 13장에는 다락방의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군중 앞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의 장면인 거죠. 예수님 마지막 공개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의 제목은 빛을 믿으라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숨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공식적으로 하는 마지막 이야기야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고통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이 괴롭다는 뜻은 뒤흔들릴 만큼 온몸이 뒤틀릴 만큼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나중에 어디와 같은 뜻으로 쓰여지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왜 괴로우셨습니까? 앞의 절들을 보면 헬라인들이 찾아오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목전에 두신 거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힘드셨어요. 그 고통과 고난이 그냥 고스란히 보여지니까 힘드셨겠죠. 그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기도하신 방향은 주님 저로 하여금 좀 이 고통 좀 짊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 뭐라고 써줍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피하고 싶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면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죄를 원치 않으시고 그 고통이 바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줄 알면서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양보해줘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손해봐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똑같이 화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요 복음 저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주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 때문에 제가 고난을, 힘겨움을, 억울함을 참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성격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될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고민되는 결정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기에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어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알기에. 28절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길을 내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이 없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저도 때로는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근데 그거 진짜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는 것, 여러분들이 한번 손해보는 것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누가 아시냐면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아시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요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억울한 일들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것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 제가 주님 알고 계시니까 그 길 갈게요. 이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는지를 분명히 아냐면 오늘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 받았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할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다면 무슨 얘기를 들으시고 싶으십니까? 아유 잘했다, 귀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겠습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로또 번호 372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하냐? 라고 묻는다면,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이 그 배움 때문에 행복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날마다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음성이요, 때로는 이렇게 들리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3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그리고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응답하신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사건입니까? 그런데 곁에 있던 무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뭐라고 말했다고 29절에 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한 것 같다고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린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자연현상처럼 들렸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제가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내 마음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으며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우리의 좋은 한마디에
잘 힘을 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비수 같은 이야기 한마디 하면 그걸로 쓰러지고 넘어져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 그 말씀 날마다 붙들고 지내야겠다 라고 여기며 날마다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집사님과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듣고 싶으십니까? 음성으로 듣고 싶습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듣고 싶으십니까?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아유 그래도 뭐 누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날마다 기쁘지 이런 얘기들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찾아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보물 같은 우리가 여기 지내는 데가 칠보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궁금한 게 칠보가 7가지 보물이라는데 그 7가지는 도대체 뭘까? 칠보의 7가지 뭘까? 이러는데 우리 칠보의 7가지 보물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숨겨두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보석들은 날마다 찾아내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오늘은 주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네. 요것도 발견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보석과 같은 주의 사랑을 주의 음성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가져올 2가지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래요. 이 세상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통과 괴로움과 낙심에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드십시오. 또한 2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되었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들고 올 때 그냥 자신감만으로 충분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 만나면 지금도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너무 치안도 안 좋고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환경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선교사들이 갑니다. 왜 갑니까? 가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이라면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어둠을 쫓아낼 능력이 있고 예수를 만나게 할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나 가정 가운데 우리 집이 너무나 어두침침하다면 집에서 기도하세요. 주님,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낙심과 좌절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거룩한 영광을 만든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이 세상에 보기에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결국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라고 2번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무리가 질문하는데 무리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리려 하리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메시아는 와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영원히 계실 거라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들려야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지 않아야 했습니다. 영광과 왕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 자신이 기다리고 있던 인자가 아닌 것처럼 보였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 어떤 분들을 보면 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구하면 다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없애 주시고 보이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나가는 거죠. 이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라. 어두움이 너희를 따라잡지 못하게 하라. 어둠 속에서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셨다면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빛을 소망 삼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실 거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임을 제 아들에게도 이야기하십니다.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겠지만 지금 눈앞에 빛 자체가 걸어다니시는 이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가끔 부러운 게 그거잖아요. 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배웠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었음을 바라보며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도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절망을 쫓아내시고 모든 낙심과 좌절과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며 모든 이들을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끄시는 분이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니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야, 이곳에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으실 거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사 필요한 이들에게 은혜 주실 텐데 내가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지, 설교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날마다 지내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방식으로 이끄는 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주님이 하실 텐데 역사하실 텐데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엔 무엇이라고 써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두움이 너희를 따라잡지 못하게 하라. 죄악된 것이 여러분들 마음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도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돼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건데요. 아유, 내가 전도한다고 한들 뭐 하겠어 이러면 마음에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멈춰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제가요 죄악된 것을 연약한 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지혜롭다고 말하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1912년 잘 아시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파니의 악단은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배 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그 배는 빙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한 채 그 배에 올라탔지만 배는 빙산을 앞두고 잔치를 벌리고 위험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양 그렇게 빙산을 맞이하며 무너지고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 같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종착지가 어둠이라면 그것은 비극이죠. 그런데 그 비극의 순간에 끝까지 연주를 하던 악단은 무엇을 받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무너져 내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의 끝자락은 하나님 영광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그러며 찬양을 한 거예요. 보셨죠? 타이타닉호 연주가 그 찬양하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그 찬양하는데 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 가운데 나아갔던 그 연주자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배가 마지막 침몰하는 순간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좌절과 절망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타이타닉호가 영광스럽고 기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추구하는 길들이 그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길이라면 오늘도 여러분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가장 생명력 있는 길이다라고 믿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거죠. 빛을 믿어 빛의 아들이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 말씀입니다. 긴 설교도 아니고 복잡한 논쟁도 아닙니다. 딱 한마디, 빛을 믿으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단순히 빛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는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죠. 그 믿음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의 삶을 맡기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한 주도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원래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거하며 빛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주의 거룩한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하루의 삶이 앞으로의 길이 어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소망이 가장 큰 영광스러워 큰 것이야 라고 믿으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역에서 마지막 기차를 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장이 여러 차례 방송을 합니다. 이 기차를 놓치면 오늘 다음 기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여유를 부리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아직 시간 있겠지. 기회 있겠지. 그리고 나서 기차가 있는데 기차가 쭉 와서 쓰는데도 그런 거예요. 아유, 탈 때까지 좀 기다리겠지. 그러면서 여유를 부립니다. 기차가 왔다가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빈 플랫폼에 홀로 남았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겠지만 그 기차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기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아직도 나중에라도 외치는 이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듯이 그 영혼들이 주님 만나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믿는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오늘 이 주일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빛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빛과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화려하고 밝고 아버지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모든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으며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빛을 비추시고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